NIB 초대석입니다. 요즘 추세가 개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새로운 한글 구성 성명학 장명법이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동에너지를 통한 장명법을 개발한 예지연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구성 성명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그 회장님의 독창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구성 성명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름의 중요성부터 먼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려지는 소리에는 파동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잠재된 기운이 에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운명에 아주 적잖은 영향을 미쳐요. 이름에 배우자를 극하는 기운이 강하게 담겨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그 이름의 당사자는 결국은 이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좋은 이름이라면, 즉 성공하는 이름이라면 그 좋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보는 사람마다 넌 성공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그래 넌 성공이 하면은 그 좋은 기운의 에너지가 결국은 그 이름의 주인공한테 전달이 됨으로써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이제 그 당사자의 운명을 거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뭐 재물운이라든가 수명운이라든가 자식운이라든가 명예운이라든가 학문운이라든가 부모운, 심지어 수명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성격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회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운명까지도 좌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이름에 그 실제 불러지는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소리라는 거는 우리의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내 마음으로 전달돼요. 그 이 마음이 어떤 행동을 일으킴으로써 당사자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란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그 한우 마을에서는 소한테 클래식 음악을 들어준대요. 그러면 이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육질이 좋아가지고 새 상품의 가격을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식물한테 거름을 주거나 물을 줄 때 그냥 주기보다 이쁘다, 잘 자라 그러면서 식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면서 아울러 꽃도 이쁘게 피고 또 열매도 튼실하게 맺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씩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 성명학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글은 입모양을 본따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소리 글자예요. 따라서 이제 초성, 중성, 중성이 이제 어우러져서 소리가 나는데 사실 그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 파동 성명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전부 자음만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파동 성명이다, 혹은 소리 에너지다, 혹은 음파 에너지다, 울림이라 하면서 사실 자음으로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소리가 그렇죠. 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자음 파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명이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 입구자에다가 전역 석자가 합성된 게 이름명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낮에는 표정이나 제스처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날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해서 아무개 하고 부르면서 자기 뜻을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자 소리 부른다 성에서 구성 성명학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지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 가지고 그 파동 에너지인 파동 성명을 완성시킨 학설이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소리 나는 그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좌우된다.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언젠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거기서 장명업자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이름에 대한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성명학에도 꽤 여러 종류 그런 뭐 학설이나 이런 이론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 종류의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한분 X를 풀이하는 원형 위정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자음으로 풀이하는 이제 파동 성명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자를 파자에서 이제 한문을 이렇게 파자에서 풀이하는 축자파자 성명학이 있고, 또 그에 몇몇 성명학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성명학은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중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거의 한 80%에 해당되는 원형 위정 방식의 그 한문 그 방식은 제가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에서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이제 전부 모든 대통령 이름을 다 풀이해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한 분만이 그 풀이 방식으로 아주 정확한 획수가 완벽하게 맞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그 획수에 맞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장명법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과거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회장님은 이제 성명학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시는데 이게 독창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서 뭐 지사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들도 있고 그런데 지사는 좀 많이 좀 확장이 됐어요? 예, 그 학문의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우선 우리 구성 성명학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사에 많이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현재는 한 40개 지사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에 앞서 장명이라는 어떤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제로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적은 자본 가지고도 평생 직업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름 그만큼 짓는 것도 아주 우리가 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냥 뭐 과거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러니까 문중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지어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을 아주 잘 지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 저 회장님 근황이 요즘 뭐 인천에 안 계시고 어디 강원도 쪽에 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예. 제가 사실은요,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고요. 지금은 이제 강릉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성명학과 목회하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느낌이 드니까 의아해해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름은 미신이 아니고 소리 에너지인 파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또 사례를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의 사라라고도 바꿔주셨고요. 야곱은 오늘날 그 민족 그 이름이 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시몬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의 그 베드로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만 봐도 제가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이란 어떤 그 예언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직전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제 미리 예수님도 이제 내다보시고는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도 시몬아라고 부른 것만 봐도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그 이름이란 이렇게 어떤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것 하나의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장명하는 부분과 이 목회 활동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거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절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바꾼 사례들을 이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이름이 이제 불려지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이름 때문에 이제 불행했던 분들 뭐 이런 과거의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행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된 이름은 흉한 이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 인물이든 아니면 현존하는 인물이든 간에 그러한 집중된 오행이 이루어진 이름들은 보면 그들이 사주가 좋아서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더라도 그러한 불행한 이름에 의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렇게 왕왕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또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최소한 더 기억할 수 있는 그 중에 산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일반인들은 못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줘야지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풀이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다. 이제 저희가 그 숫자로다 이제 어떤 그 육친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요. 5, 6이라는 거는 이제 철을 나타내고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름에서는 5, 6이 많고 또 머리라든가 두뇌라든가 어떤 총명성을 나타내는 거는 3, 4라고 그러는데 이 3, 4가 이름에 유독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많아서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없다라는 뜻과 이렇게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에서 이렇게 5, 6이 많고 또 3, 4가 많은 거는 3, 4라는 건 뭐냐면 자식을 극하는 그런 오행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름에서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처와의 인연이 없고 물론 뭐 결혼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그 시절에 외국인 부인을 만나는 것은 어떻든 이렇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처와의 인연이 없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자식도 없었던 게 이름에서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름에는 구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난 연도가 이제 1917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가 이제 청강가지지가 이제 같은 연도에 태어나시다 보니까 그 중복된 그 구공이 청강가지지에서 구하고 영은 어떤 그게 거죠? 이제 그게 뭐냐 학문을 나타내는 거야. 네. 나를 생해주는 그런 학문을 나타내는데 그게 많다 보니까 구공이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게 보면은 처와 인연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부 고속도로 그 건설 등으로 해서 어떤 산업화의 그 경제적인 그렇죠. 부문에서 많은 도움을 이루셨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가난과 배고픔을 사실 해소시켜 주신 분이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어떤 시대한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잠깐 구공이 뭐냐 그랬죠. 구공이 뭐냐면 자기를 생해주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고집과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장기 그 집권으로 인해서 또 그런 흉한 이름의 배합으로 인해서 아마 그 총탄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한 것도 그런 이름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경호실장인
경호실장인가 비서실장인가 네, 차지철. 경호실장, 차지철. 예, 차지철. 그분 이름도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나타내는 오륙이 많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운, 구공이 똑같이 그 차지철 그분 이름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운을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차지철 그분도 처하고 인연이 없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다 아는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도 이름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불행한 이름 중에서 보면은요 그 최진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진실 이름도 보면은 이제 구공이 굉장히 많고 일리가 많은데 특히 삼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건데 이 구공이 많아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그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삼사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극하다 보니까 참 최진실 하면 우리나라의 진짜 당대 인기 스타잖아요. 최고의 스타였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우리한테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것도 그런 이름의 불행한 기운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 예. 그러면 조금 지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 때문에 이렇게 잘 흥하고 또 그 잘 지어진 이름도 이런 부분도 한두 개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지어진 이름은요, 사실 좀 죄송한데요, 우리 학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 철학관에서 지었던 뭐 장명관한테 지었다 아니고 부모님들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지었는데 보면 80%들이 이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안 좋으니까 또 삶이 공고해서 왜 그런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까지 하게 돼서 자기 이름의 영향인 걸 알게 돼서 이게 고치거나 하는데 사실 이름이 좋아서 잘 나가는 사람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올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잘못된 이름으로 뭐 지금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행을 겪게 되고 또 힘든 과정들을 겪는 것도 이름으로 인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올바른 이름으로 바꿔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까?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국에 이제 저희 지사가 많이 분포되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주한 본사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저를 대신해서 상담이나 이제 강의나 장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바람 제가 이제 성명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이제 모쪼록 그 이름이 이름에서 발산되는 그 기운이 인간의 운명의 어떤 전환 도구가 돼가지고 각자의 어떤 그 행복은 물론이거냐 인류문화 창조에도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인류문화 창조에도 이제 이름이 세상에 그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 계획한 게 2018년은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잖아요. 열리죠.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되었든 이름풀이가 가능한데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이 한글을 그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들한테 세계 만방에 이제 알릴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뭐 각국의 선수들이나 혹은 임원 스태프들 혹은 이제 그 선수들이 왜 피땀 흘려 그 훈련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이 그날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승전보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는 각국의 또 기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회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생생하게 나가서 그 외국인 이름을 이제 풀어줌으로써 우리 한글의 우수성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좀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봉사활동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한글을 알리는 거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은 국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끝으로 우리 이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이름은 부르는 소리에 의해서 저마다 성격이 형성되고 두뇌가 발달하며 정신과 건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사주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불변의 숙명성, 그러니까 컴퓨터를 치면은 이제 하도 외워야 발음이 안 되네. 하도 외워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라는 건 이제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어떤 가변성을 지닌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야말로 개운의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이름에 좋고 나쁜 뜻에 의해 그 저마다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이름을 함부로 지어줘서도 또한 멋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잘못 지어진 이름들 때문에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진짜 수없이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소중한 그 가족들의 운명을 생각한다라면 최소한 더 이름을 지을 때 어느 학설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학설인가를 한 번쯤 예의주시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본다라면 더는 이름 때문에 아마 불행해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름은 나보다는 남들이 더 많이 불러주는 건데, 예, 우리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이름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좋은 이름, 또 우리 이름으로 인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또 여러 가지 그 매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